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좁은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는 길이 있고 그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비난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른 이유로, 종교색이 다른 이유로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몰살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다른 것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걱정을 앞서게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길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아마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다 같이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천국문에,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면은 멸망의 문은 넓고 길이 넓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 하기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로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서 1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람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세요. 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성품이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의미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신약의 경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그것이 경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내 자아가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내 자아가 드러나서 고집 세고 불평 많고 원망하고 이기심 많고 게으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이 있어요. 야고보가의 경건은 무엇이냐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아멘. 여러분, 무엇이 경건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너무 의지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물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지킨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반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경건한 사람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면서도 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속에 물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대로 경건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롱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주님을 닮는 그 성품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비아냥거려요. 왜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한 1, 2주 전인데 개인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순결을 지키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어떤 그 연예인 선배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죽으면은 다 없어질 몸인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즐겨야지 뭘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냐.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을 바꿔먹었대요. 어떻게 바꿔먹은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순결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웃으면서 개그우먼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주부들이, 유부남들이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그런 말들을 해요.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게 되면은 교회 다니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면 같은 믿는 자들을, 같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음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단호해야 돼요. 거룩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이 정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조롱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반하는 것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근데 같은 길을 가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신학교인데도 어떤 신학교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존중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죄를 죄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이 나의 말이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즉,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같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길이 같습니까? 길이 다릅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단지 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이 조롱하는 것이 단지 성경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내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절에 목사님이 가고 교회에 중이 오고 이것을 아름다운 종교 통합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 가운데 어떠한 교회들이, 어떠한 목회자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지 않다고 말을 해요.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일 것이고 그 숫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길을 가면서도 어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다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은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생활에 자신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누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 그 믿음의 싸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믿음의 싸움을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정욕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이 있어요. 아직 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 자신보다 세상이 더 내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일만하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를 건져주실 분,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바람 안 피고 세상 사랑하는 거 뒤돌아서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원으로 여러분 끊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 들은 간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만져주셨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끊었다는 간증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힘든 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힘든 길을 가 하지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술이 끊어지고 저절로 담배가 끊어지고 저절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저절로 탐심과 탐욕이 버려지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저 아무도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도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통제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래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내 정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처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복음 처음 듣고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 어려움을 구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기도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기도를 한대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지시했고 성령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북한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우는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기도의 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도 제목을 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녹양동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니스 레인이라는 그 영성과 또 지성이 있는 그 학자, 목사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기도.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무는 기도래요. 이해가 쉽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어떻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잖아요. 막 눈물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야, 내가 말하고 싶은데. 우리 저 육신이 있어서 이렇게 톡톡 칠 수도 없고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래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기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도록 내 귀를 여는 기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래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단지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요구사항을 뭐 청구서 쓰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 주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꿈들, 환상들, 계시들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저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일세린 목사님도 이것을 은사적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자신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긍휼을 기다리래요. 여러분, 긍휼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상의 물질에서 나올까요? 명예에서 나올까요?
부모에게서 나올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에게서 나와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긍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 수 없어요. 교만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교만함이에요. 나는 지금도 내 능력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건강하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가정도 꾸렸고 나는 뭐 하나님의 별로 긍휼히 여기심이 있을 게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호세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민족을 구원하겠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아멘.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부르짖을 때 여러분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짖어요? 나의 필요가 어떤 채워진 사람들이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하고 세상에 것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래요. 여러분 자녀들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 어렸을 때 몰랐어요. 어머니가 맛있는 거 좋은 거 주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청년 때도 그랬어요. 내가 아기를 낳고 우리 애들한테 먹을 걸 줄 때 정말 먹고 싶거든요. 먹고 싶어 죽겠거든요. 그런데 안 배고픈 척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봐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에게 간식 주고 먹여요. 고기를 구워줘요. 먹지도 않고 아이들 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아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 여러분들 승리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보이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보이세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긍휼히 여길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은영 목사보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더 보신대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 자리 가운데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이만큼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은 이 자리를 덮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 공간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사거늘. 아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넉넉해도, 내가 지금 건강함이 있어도,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이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욕먹어요. 진리를 붙든다고 욕먹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라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면 그 길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못 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보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외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무슨 힘으로 가겠어요? 유다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긍휼하심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세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부어오실 그 긍휼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자들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로 가지 아니하면 넓은 길로 가는 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구원받는 그들의 길을 통해서 왜 넓은 길로 말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내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시간 들여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부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야 되고,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TV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뭐 게임이나 오락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내 직장이나 사업에 몰두해서 그걸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세상의 위로로는 절대로 우리들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좁은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과 그분과 한 분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바로 순교를 당하고 난 직후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자요. 천사가 깨워요. 어떻게 죽는 그 자리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온 평안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시 우리 가사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 즉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는 자가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살아나게 해야 되고 그 주님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생각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놓치면 우리가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그 길로 행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늘 보좌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로 주님을 구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